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적인 그 죄에 대한 어떤 규례로 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5가지의 어떤 그 범주로 그 소단락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아내의 처녀성을 입증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규례고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유부녀와 간음했을 때의 그 간음한 죄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성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폭행에 관한 그 규례와 또 들판에서 이루어진 그 성적 범죄에 대한 어떤 그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미혼 여자를 성폭행한 그런 죄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30절은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규례로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불편할 수 있는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긴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이 규례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오늘처럼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거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처녀성을 입증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문제라던가 뭐 성 안에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뭐
그거에 대한 죄를 같이 묻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혼과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단순히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만 한 가정과 그 남녀 사이의 문제인 어떤 사적인 영역만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오늘 이 내용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한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어떤 남편에 대한 잘못이고 어떤 자기 집안에 대한 수치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도 보면 그 성적인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악으로 보고 그 악을 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성적인 범죄는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악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는 원래는 혼인한 관계 내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어떤 남녀가 그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 전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결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성적인 관계는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는 것 이외에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그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어떤 이 성적인 이 관계는 그 사랑을 나누는 어떤 육체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어떤 영적인 연합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던 모든 그 짐승들을 보이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것들의 속성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때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짝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에도 본 바와 같이 그 이름을 짓는데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그 모든 속성들을 알았는데 거기에는 나와 같은 내 짝을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이 보니까 그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이 다 봤지만 당시에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아도 거기에는 나와 짝할 만한 나와 같은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여자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신약의 어디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냐면 에베소서 5장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번역에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그 다른 번역본 중에는 그 영어 성경 중에 킴 제임스 버전, 흠점역이라고 하는 그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의 뼈요, 그의 살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몸과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열의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고 낮고의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이 머리와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과 머리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지금 어느 것과 같이 쓰고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얘기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을 가지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앙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에도 마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오직 그 단 둘만이 연합되는 그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부된 관계가 어떤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깨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엄하게 죽음으로써 그렇게 엄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순결하고 거룩해야 될 관계가 깨지게 됐을 때에 나타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너희가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그 밭을 갈지 말고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그 옷을 짜서 그 옷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뭐 양털과 무슨 배실 섞어 짠 것 입는다고 무슨 우리에게 어떤 뭐 일이 나타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는 옷들 보면 다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뭐 속옷 빼고는 면 100% 빼고는 다 섞여 있지 섞여져 있는 거 입는다고 해서 어떤 우리 몸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됐냐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으로서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칙과 그 내용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하나의 형태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쁜 것입니다. 그냥 안에 알맹이는 없고 내용은 없고 어떤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했던 얘기처럼 인천 앞바다에 사이드가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과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 보기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그 내용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어떤 난잡한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TV 드라마만 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어떤 동성애를 하는 것들도 그냥 하나의 선택이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TV가 이 정도니 뭐 영화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보면 뭐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그 카일 아이즐먼이 쓴 그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미국인들이 해마다 그 포르노로 소비하는 돈이 모든 음악 장르에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야구나 농구나 미식 축구에 사용하는 돈보다 포르노에 쓰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당시에 조금 된 책이니까 2011년도 한 해에만 그 미국에 있는 방송국 뭐 ABC, MBC, 뭐 폭스뉴스 뭐 이런 그 모든 방송국들이 한 해에 벌어들인 총 수익보다도 이 포르노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다른 동물들처럼
어떤 번식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친밀함으로 어떤 연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어떤 독특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영적인 의미를 상실하기 전까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적 쾌락의 재단에 돈을 갖다 바치고 돈만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와 자신의 직업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더라 이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복이고 자랑이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와 동침하고 난 후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가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이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3장 1절 이하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보시면 이 다윗의 가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인 그 다말이라는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과 다말은 이복 형제, 이복 오누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에게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그를 갖기를 그 마음에 어떤 그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심란해하자 그의 친구이자 조언자였던 요나답이라는 자가 계략을 세워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아프다라고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얘기하고 나의 병관호를 위해서 그 다말을 좀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그가 가르쳐준 계략대로 그렇게 실행을 해서 다말이 왔을 때에 그 다말을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음욕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쾌락들은 그냥 일순간의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쾌락의 순간이 끝났을 때에 그가 그 다말을 오히려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그 13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15절에 나오는데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그렇게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병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룻밤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놀랄만한 만족을 줄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어떤 그런 약속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감행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적 쾌락의 신이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만족감과 그러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족감 대신에 어떤 지독한 허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보다 더 강한 욕구를 점점 더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밀감과 가까움을 얻는 것 대신에 어떤 더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낯선 경험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 즐거움 자체를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신으로 모시면 결국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성적인 욕심이 생기면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 자체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채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대등한 위치가 되는 것이고 서로 묶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싫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위치와 나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부부로 묶어주기 전에는 우리가 이 일에 욕심을 내거나 이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짝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만 그 성적인 관계는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 생각을 흘리지도 말아야 되고 욕심을 내거나 그 시험에 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구강무도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암논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실제로 옮겨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그도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논이 그 다말의 아름다움을 주시하여 처음으로 그 음욕을 품기 시작했던 그날에 그는 그 욕구가 그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리라고는 그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국 그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어떤 신을 갖다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잘 점검해 봐야 되고 주의 깊게 감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 행동에 따른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그 다말이 그 암논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칼을 갈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을 때 결국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 나라가 내란에 휩싸이게 되는 그 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피폐하게 되고 황폐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의 집 안에 그 벽이 무너지고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문란은 그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거나 어떤 진심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가 망할 때에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에 가장 표범이 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적 문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어떤 가책을 가지지 않게 하고 최소한에 져야 되는 어떤 그 책임을 짓지 않는 그 책임을 버리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켜야 될 그 최소한의 양심이라든가 가책이라든가 그 책임을 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그 사회의 어떤 그 타락상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너희 집에 온 이 성읍에 살지 않던 그 낯선 사람이 온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내가 그 손님을 내어줄 수는 없으니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이 있으니 내 딸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 딸들 필요 없고 그 손님을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어떤 그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도로 문란한 어떤 그 모습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첩을 얻고 또 그 첩이 또 도망을 가서 그 레위인이 첩을 찾아오기 위해서 갔다가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어떤 성읍에 들어갔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 성읍에서도 그 집을 성읍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차마 그 레위인이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첩을 대신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첩을 성폭행하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패역하고 어떤 망가졌던 악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하나의 내용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어떤 그 견고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외로움과 허무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때는 관계의 친밀함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신이 되면 오히려 그 관계를 깨는 어떤 그 관계의 균열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때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것이 신이 되면 그것이 결국 무자비한 폭군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한 남편과 한 아내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둘만이 하나 되는 그 책임과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부르는 그 일체된 그 하나된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 모든 일어나는 그 죄의 부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되는 싸움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신실함과 그 거룩함을 보이는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시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하시고 무슨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 이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책임과 어떤 우리가 보여야 될 어떤 그 모범과 교훈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